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바울, 아볼로, 바나바, 누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신앙의 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과 박해가 일어났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불편이 없는 신앙생활, 염려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은 신앙생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비록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비하면 요즘은 심각한 박해로 인해 신앙을 지키기 위태로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 침투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 큰 돈 11조로 드리지 않고 내 즐거움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이 사람에게 자존심 다 버리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 성공만을 위해서 더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물질도 즐거움도 성공도 찾아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부여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의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7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들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죽음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 혼돈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떠한 혼돈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혼란한 마음을 잠재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조상들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궤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신의 산이나 언약궤, 성전이 되셨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징을 통해서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모두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모두 파편적,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의지로 작동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무엇보다 권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은 구원에 대해 우리를 안내할 기능만 할 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자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전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정결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든든함 위에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인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위임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형상,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1세기의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을 단지 천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천사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의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더 강교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의심의 씨를 뿌리고 우리 마음에 혼란함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의심과 두려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방금 전 고백했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오늘 기도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오늘 제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도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권위 있는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 붙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주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